여러분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오대산 정멸보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정사에서부터 상원사 중대를 거쳐서 정멸보궁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봉정암이 올라가기가 가장 힘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그 보궁이라 한다면은 이 상원사는 거기에 거주하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런 스님이나 대중들로서는 또 가장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는 바로 공양물을 준비할 수 하고 하는 곳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사자산 부풍사도 좀 멀긴 합니다만은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경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상원사 위의 중대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궁까지가, 이 중대암이 이제 보궁을 모시는 스님들이 계시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공양도 지어서 올라가야 되고, 뭐 매일 또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3번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신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 3번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특히 뭐 겨울이나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아주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궁 그러면은 이 상원사 위의 중대 보궁하고 봉정암의 보궁을 가장 찾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어지간한 신심이 아니면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가기가 쉬운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중대 보궁은 지금 밑에서 눈 쌓인 보궁을 잡은 광경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저 보궁이 5대 보궁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작은 그러한 보궁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저 안에는 뭐 한 20여 명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정도의 그런 그 규모입니다. 이 상원사의 그 위의 보궁도, 중대 보궁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금색 벽이 되어 있고, 그렇죠.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잔디밭처럼, 언덕처럼 이렇게 둥그름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원사 위의 중대 보궁은 사실 사리가 어디에 모시든지를 전혀 모릅니다. 또 여기에는 사리탑마저도 없어요. 다만 뒤쪽에 마애불탑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위 뭐 이렇게 돌을 세우는 듯한 그런 탑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 보궁은 기록으로나 어디에서나 사리를 어디에 모시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하는 말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쪽에서 이 중대 보궁이 이 조선의 그 모든 그 정신적인 귀처가 되고, 소위 말하자면은 중심적인 그 역할이 된다. 이래서 그 보궁을 말하자면은 사리를 없애버리면은 보궁이 아니죠. 그래서 사리를 찾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 그럽니다. 오대산 전체, 뭐 그 중대 전체를 다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다는데도 사리를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헛고생만 했다 그럽니다. 참 우리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제 은사 스님이 젊은 시절에 상원사에서 참선 수행을 하실 때, 해제가 다 될 때 아마 이 보궁에 올라가서 21일간 단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3.7 기도가 다 돼갈 때 당신 눈에 그 부처님 모습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은 깊은 우물에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두상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환희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러한 걸로 비춰봤을 때 아마 그 중대의 이 보궁에는 사리가 굉장히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아주 깊이 이렇게 잘 안치가 된 것 같고, 또 그 모시신 사리는 아마도 부처님의 그 전골사리, 말하자면 머리 부분에서 나온 그러한 사리가 아닌가, 이런 짐작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5대 보궁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 외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대구 비슬산 용련사의 정멸봉은, 이 용련사의 정멸봉은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용련사의 그 본체가 있고 그 건너편에 정멸봉이 있습니다만은 뭐 신앙의 입장에서도 이 용련사의 정멸봉은 많은 사람이 찾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럽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가서 참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는지 한가로운지. 제가 갔을 때는 한 스님이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그 정멸봉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한 독립된 이렇게 건물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산도리사, 우리나라의 그 사리 신앙의 선풍을 일으켰던 곳이 도리사죠. 선산도리사. 이 선산도리사에 옛날에 그 사리탑이 있었고 거기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적을 많이 보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림이 밝혀졌고, 그래서 선산도리사에는 최근에 정멸봉을 이렇게 새로 세우고 또 사리탑을 새로 이렇게 모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사리는 아마 사리탑 바로 밑에 모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진신사리는 보통 이 불사리탑을 해도 거기에 다른 것, 경전이나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모시지 진신사리 자체를 잘 모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은 그렇게 해놓지만은 보통 이제 다른 곳에 모시는데 글쎄 뭐 제가 안 봤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모셨는지는. 그러나 그 근처에 분명히 모셔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멸봉을 찾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멸봉은 통도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깊은 그 산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이러한 시절에도 정멸봉을 참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보다도 참배 계획이 많이 그 성지순례를 하고 또 한겨울에도 거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일 겁니다. 너무나 오래되셨고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는 거의 지금 불가능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뵙고 옛날에 신도들이, 인도의 그 신자들이, 또 옛날의 스님들이 그러했듯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부처님들에게 무언가 하소연도 하고 싶고 뭔가 여쭤보고도 싶고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오매불망 시간만 나면은 정멸봉을 찾는 이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보궁에 가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찰에 가면은 화려한 법당, 또 그 안에 모시진 거룩한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추신 그러한 부처님의 모양을 형상화해 놓은 불상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옆에 보처 보살이라든지 이러한 거룩한 성중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궁에 가보면 빈 벽 아니면 빈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사리탑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환희심으로 충만해지죠.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양새에 끄달리고 우리가 익숙한 모양새에 끄달려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그 속에서 고민도 하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대립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멸봉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올라가서 사실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그 무슨 다른 사람 원망할 생각, 다른 사람 비판할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배도 부르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힘이 들어도 아주 힘들어 버리면 남을 욕할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출할까? 이런 생각이지. 그 정멸봉에 갈 때는 이 정멸봉을 오르는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우리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갔고 또 그 속에서 모양을 떠나버린 빈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죠. 내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어떠한 형상이 오가는가? 나는 지금 어떤 분별로
나를 들볶고 있는가? 또 그 생각으로 남을 괴롭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자리가 빈 자리가 되게끔 정멸보궁처럼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허망한 육신을 버리시고 영롱한 그러한 사리를 남기셨듯이 정멸의 자리를 보이셨듯이 우리도 정멸보궁에 가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의 망상과 갖가지의 모든 것들을 놔버리면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보석처럼 영롱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부처님의 진신사례 같은 그러한 마음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이제 세상을 내가 익숙한 세상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말하자면 허물만 잡던 사람의 모습이 어여쁘고 향기롭고 내가 귀찮게만 생각했던 일들이 흔쾌히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고 내가 참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고 사회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한 마음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와 우리가 여러 가지 분별심의 자리에 놓였을 때가 어떠하냐. 분별심이라는 것은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많이 찼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심이 거둬지고 일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심 자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다 녹아났다. 다시 말해서 정멸의 상태로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정멸보궁에 가서도 우리 스스로가 정멸이 되어야지 내 욕심만 잔뜩 그 속에서 틀어놓고 내 욕심만 더 키운다면은 정멸보궁에 간 이유가 또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 간 보람도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멸보궁에 가서 내 마음 자세가 하나하나 향기로워져야 되고 또 빈자리라야만 그것이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득 찬 그러한 곳에는 향기가 없어요. 우리가 창고 같은 데 물건이 잔뜩 쌓이는 데 들어가 보세요. 무슨 냄새인지 하여튼 공기가 탁하고 쾌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면 시원하고 참 이 쾌쾌 먹은 냄새도 잘 나지 않고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 자리는 갖가지 생각을 일으키면은 가득 찬 창고와 같아서 복잡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없이 복잡하고 참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는 훌쩍 떠나보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절에 가서 일심으로 기도해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겠습니다만은 잘 안 되죠, 그게. 그 습이란 게 이상해요. 아무리 기조한 것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조하게 안 느껴진다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은 놔두고 멀리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좋다. 이번에는 내 반드시 봉정암에 가버리라. 아니면 중대보궁에 가버리라. 이래서 그 높은 곳을 허이허이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올라가면 힘들죠.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짐을 하나하나 버리면은 올라가는 게 수월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많은 생각을,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내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허망하고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짊어지고 간다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는 것을 결국은 산을 오르면서 그 힘들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궁에 도달해서는 내 속에 일어났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비어있는 부처님의 자리, 그러나 빈 그 자리에 충만되어 있는 부처님의 진리의 몸, 법신의 자리. 굳이 우리가 눈에 그 사리의 모습이 현현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진정한 사리는 모양이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사리가 모양이 있나요? 모양이 없습니다. 다만 중생들이 우매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구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빈 자리, 정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봐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정멸봉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하나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선구적인 역할을 해줄 때 우리의 사회가 하나하나의 불국토가 되고 부처님의 도량이 되어진다. 그 속에 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정멸봉을 잘 참배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